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가 예상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이 죽은 자가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물을 텐데 이 미련한 물음에 사도는 결국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계시하신 그것을 결국 답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이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오전에 살핀 대로 사도가 42절부터 44절까지 해서 장차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지금 성신이 내주하시는 신자가 장차 성신적인 몸을 입을 것이다 교훈하였습니다. 45절 처음에 이와 같이 하고서 앞서 살핀 죽은 자의 부활이 마지막 아담의 부활과 딱 붙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앞에서도 그랬죠, 그죠? 12절부터도 결국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성신 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자, 우선 이 심오한 계시, 저는 이 바울 서신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심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신학교에서 이 바울 신학을 가르치면 혹은 목사고시를 치면은 이 구절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이 교훈을 말할 수 있는 까지 다 말해보라고 시험을 낼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하나로 바울이 말한 거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역을 조금 고치겠습니다. 그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성신이 되었도다. 동사가 하나예요. 그리고 둘 다 영영했는데 다릅니다. 산영이 됐다 할 때 영하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 때 다릅니다. 살려주는 영은 성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와 같이 하고서 45절이 시작됩니다. 같은 표현이 22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 되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로 앞에서 42, 44절에 죽은 자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서 그와 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먼저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고서 그와 같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그죠?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된 것과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죽은 자가 다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인데 그 일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첫째로 사도는 죽은 자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고 교훈합니다. 이는 물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교훈한 것과도 딱 붙어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시면은 종말에 메시아보다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 것이라 예언하지요. 욥기에도 있고 이사야서 26장에도 있고 또 다니엘 12장에도 있고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도 말씀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주여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가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그것도 타락 이후의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사람을 산 영으로 선하게 창조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점이죠. 죽음이 없던 때, 아직 죽음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때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요컨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산 영으로 만드실 때 이미 죽은 자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원하셨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놓고서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하게 짓고 그에게 선악과 금령을 내리셨을 때에 그가 선악과 금령을 어기기를 원하셨다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틀림없이 아담이 금령을 어기지 않아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손이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도달할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순종하였더라면 얻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죽은 자가, 신자가 도달할 육신의 부활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고 선악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신 대로 아담만 아니라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연 썩고 부끄럽고 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산영으로 지원받은 사람에게 이처럼 썩어질 반응성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는 돌려 생각하면 아담이 순종하여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래 이걸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전에 바라시던 그 뜻을 이루려고 선악과 금령을 어긴 우리 시조를 재판하시는 자리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된 바 할 때에 이런 약속을 틀림없이 겸하여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45절에서 사도가 구약을 인용하는 특이한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성신이 되었도다. 아마 여러분 인용 부호가 붙은 성경책들을 갖고 계실 텐데 아마 영어 보시면은 거기 인용 부호가 어디에 있냐면 그 예외 없이 아마 예외 없이 첫사람 아담은 산정이 되었다. 거기에 인용 부호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과연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물론 첫사람이라는 표현은 바울 사도가 새겨 넣은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사도가 모세처럼 성경 저자고 더욱이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계시를 기록한 분이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구절을 구약 성경과 대조해 보시면은 완전히 똑같은 거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표현이 똑같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사실에 있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가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더구나 이 구약 선지자 자신이 뭘 전하려고 했냐면 오실 메시아를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와 신약의 선자는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 아니에요? 그건 구약 선지자가 원하는 바라고요. 내가 이만큼밖에 희미하게 봤으니까 그대로 쓰라고 하지 않고 잘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학문계에서 통용되는 인용법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가 마지막 아담을 염두에 두고서 첫사람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여기 쓴 것입니다. 아울러 신약 사본에는 오늘날 성경과 달리 인용부호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인용했는지 때때로 알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번역하는 걸 보시면은 사도가 기록되었으되 하고서 먼저 되었다 하는 동사를 먼저 쓰고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그리고 무슨 쉼표나 없이 바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성신이 이렇게 하고 쓰는 것이에요. 동사가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문장이라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전에 그 개핀 교수 구원론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수업 생각이 나는데 그때 개핀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서 미국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인용이 이 산령이 되었다까지가 아니고 살려주는 성신이 되었다까지 인용물이 갈 수 있습니까? 계속 질문하던 그 기억이 늘 납니다. 그런데 개핀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성신이 되었다 여기까지 인용한 거라고 아주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의 스승인 게알더스 보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사도의 인용 부분이 정확하게 어딘지 하는 것은 이 신학자들 몫에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다만 사도가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아담이 산령이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핀 육의 몸과 붙어 있습니다. 이 산령에서 영이라는 말하고 육의 몸에서 육의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부시코스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몸이 성신적인 몸이지요. 신령한 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성신의 몸, 성신적인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처럼 육의 몸은 이 영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몸이 살려주는 성신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약속된 몸이고 육의 몸은 산령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은 몸입니다. 원래는 이 몸이 죄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은 달라지고 그죠? 정말 썩고 욕되고 연약한 몸이 된 거죠. 아담이 산령으로 지원받아 영의 몸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곧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살았던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육의 몸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선악과 금령을 어기지 않는 한에는 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산 건 아니에요. 그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이 금령을 어기고는 바울 사도가 말한 육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육의 몸이 과연 썩고 욕되고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타락한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원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좇아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여인에게 나신 분이라 세상에 오실 때 첫사람 아담이나 그의 후손인 우리와 달리 육에 속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육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죄 있는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난 우리와는 달리 이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시고 또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에게 나시고라는 말. 우리 모두는 여자로 말미암아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서 요셉과는 상관없이 마리아에게서 그야말로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죠.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말미암아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런 분이 아니죠.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실 때에 죄 있는 육신인 우리와 하나 되신 것인데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와 하나 되려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자기에게 나는 모든 후손을 대표한 것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요컨대 그분은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 성전 그리고 어린 양 같은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은 선자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전히 이루려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마침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성신이 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영원히 이루신 증거일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성신이 되신 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살려주는 성신이 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교훈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핵심입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라고 늘 부르는데, 그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가 살려주시는 성신이 되셨으니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성신이라 부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성신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7절이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와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주 곧 성신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이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때에 살려주는 성신이 되셨으니 이제는 주는 성신이시라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그처럼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우리가 거기서 비치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닮아서 영광에 더욱더 나아가는데, 이 일을 주 곧 성신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상관없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성신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다. 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하늘에 육체로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이 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당장 어떻게 성자께서 성신이 되실 수 있나 의문이 자연 들 겁니다. 성자께서 성신 되시는, 말하자면 성자와 성신이 두 위격이신데 하나의 위격이 되시는 일,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도가 교훈하는 바를 잘 받기 위하여서 질문을 고쳐서 왜 그 그리스도가 성자이시지만은 그리스도를 할 때는 사람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대신 하나님이 사람 대신 그리스도께서 왜 성신이 되셨을까? 이 질문을 살피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성신이 되신 것처럼 성신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습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다는 것은 성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실을 가리키죠.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 밖에 안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조금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성신이 내 안에 계신다. 이제 나 안에만 계신다. 그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거죠. 지금 한겨울입니다. 앞으로 두어 달 지나면 즐겁게도 봄이 올 테고, 봄이 오면 깜깜 얼어붙은 이 땅에 우미 지천으로 틀 것인데, 그 많은 식물들, 죽은 것 같은 그 많은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신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성신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피조물인 우리 안에 계셔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영이 하나입니다. 나하고 김기찬의 영은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성자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되게 하시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몸과 지체로 삼으신 까닭에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셨습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다없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는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마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신으로 사시는 것이에요. 성신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렇게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살려주는 성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처럼 장차 주께서 계신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주님처럼 되게 하십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청동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주의 영광을 우리가 뵙지만은 장차는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주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신비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겁니다. 그 신비가 깨달아지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여기서 풀래야 풀 수 없는 삼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믿음으로만 이 신비를 봅니다. 지금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뵙는 일이 청동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실로 미미해서 주의 영광이 교회에 드러나는 것도 실로 미미합니다. 그처럼 주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 나타나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에게 이런 현실은 너무도 이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거룩한 길에서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사도들에게서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누가 크냐? 천국에서. 그처럼 사도들이 성신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던 그 특별한 때에 사도들이 활약하는 그 교회에도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살피는 고린도 교회가 단연 그러하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신자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 많은 현실이 너무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지? 저는 한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많은 그 현실이 이상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도가 이 교회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움이 사도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이 대적하던 바울을 사도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바울이라 자기가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누구보다 성도에 속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고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자기를 그리스도가 자기 지체로 심지어 사도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교회를 우리를 자기 신부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소망 위에 견고에 있어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힘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고린도전서가 그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사도의 수고를 헛되게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속사도의 글에 나옵니다.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처럼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게 하려는 소원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원을 품고 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이 분열된 현실을 두고 간곡히 구하는 기도를 하늘아버지는 틀림없이 들으실 것입니다. 46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사도가 그러나 합니다. 45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성신이 되셨다 했는데 이 중요한 교훈을 이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네 오류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신이 자기들 안에 계시니 이미 우리는 부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긴 하였습니다마는 이 전이 아직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까지 먼저는 육 있는 자입니다. 육 있는 자하고 짝을 이루는 이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짝을 이루는 부분에서 42, 46절에 나오지요. 육의 몸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44절처럼 여기서도 육의 것이라 그 육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육의 것이라 새기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같은 낱말을 44절에서는 육의라고 새기고 지금 여기 46절에서는 육 있는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 번역의 한계인데 영어는 뭐 다 내추럴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재림 때까지 먼저 육의 몸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성신의 소욕이 육신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이 성신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이 재림 때까지 그리고 그 전에 세상 떠날 날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묘한 사실이죠. 이것은 신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갈등이 없죠. 갈등은 갈등인데 괴로운데 신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반면에 그게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그리고 25절 바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이루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현실에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 낙담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을 로마서 8장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 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깨닫는 데서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아무도 나를 죄인이라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것을 쉽게 말하면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법을 죄와 싸워 이기는 그것을 맛보는 데서 이 길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체에서 죄를 심판해 버리셨고 이제 성신을 좇아 그리스도 영이신 성신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정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이 복음 강서를 전하고 받는 것이 실로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가는 겁니다. 달리 길 없습니다. 아무리 화목하게 지낸다고 하고 싶어 되는지 이 복음 사실이 없으면 참된 화목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달리는 교회가 육신의 부활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육의 몸에 썩고 욕되고 약함을 벗어날 방법이 권력과 명예와 돈을 추구하는 그 육신적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47절부터 49절까지 읽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 첫 사람과 둘째 사람을 대조하는데 짝을 이루는 39절부터 41절을 보시면은 거기와 마찬가지 여기도 땅과 하늘이 나오죠. 땅과 하늘을 대조하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흙과 하늘을 대조하는 겁니다. 39절부터 40절에서도 땅과 하늘이 대조되는 게 아니죠. 대응이 되는 거죠. 첫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 둘째는 그 둘째, 첫째와 대비되는 둘째, 곧 마지막이라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다음에 기회를 설명하죠. 우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났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은 좀 과합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순하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 흙에 속한이라는 표현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심판과 붙어있는 표현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지 아니하는 동네를 향하여서 발에 먼지를 흙을 떨어버리라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흙이 심판 저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땅에서 났지만 저로 말미암아 흙으로 썩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썩는다는 거하고 붙어 있는 거죠. 이런 뜻이 48절에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다 하는 표현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 번역을 좀 고쳐야 합니다. 죄송한데 이 번역을 자꾸 고치라고 하면은 이게 적절하지 않은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가 그러하듯이 흙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다. 하늘에 속한 자가 그러하듯이 하늘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해요. 사실은. 자, 이 경우를 로마서에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인데 먼저 우리 한글 성경을 읽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세상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으니 이는 모두가 죄를 범함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어 죽게 된 것처럼 이후에 모든 사람도 죄를 지어 죽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아담에게 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사망 가운데서 나서 죄를 짓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 짓는 그것이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하는 증거입니다. 사람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신 대로 아담에게 나는 자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나고 죄인으로 나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죽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이 흙에 속한 자가 되어 모든 사람이 흙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마는 하늘에 속한 자인 둘째 사람 덕분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49절에 나오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었는데 장차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은 첫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하는 뜻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죽은 것처럼 아담 안에서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그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다고 되어 있죠. 그처럼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이신 그리스도처럼 장차 다시 살 것입니다. 형상을 입는다 하는 표현에는 영광을 보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그겁니다. 주의 영광을 뵙고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장차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주와 같아지는 거기에 우리의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만큼 우리가 영광에 이릅니다.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육의 몸의 욕된 것입니다. 그 욕된 것을 스스로 가려보려고 명예를 추구하지만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이 욕된 부끄러운 그 자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영광을 특별히 교회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부끄러우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그게 부끄러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차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지금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필요치 않게 될 것입니다. 해도 달도 별들의 영광이 필요치가 않게 될 것입니다. 50절로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셋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가 고린도 신자들을 형제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유업을 받을 것이라 교훈합니다. 여기 형제는 남성만 아니라 여성 신자도 가리킵니다. 장차는 시집 가거나 장가 가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천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아들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느 신학자의 표현대로 생명의 성신이 마치 대기와 같이 가득 채우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사도는 혈과 육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 혈과 육은 썩을 것, 육의 몸의 특징입니다. 사도가 이 점을 분명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앞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나오죠. 성도 간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라 하고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혈과 육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도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도 그들을 불렀습니다. 성신을 받았지만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속히 돌이켜서 성신을 좇지 않고 계속 육신으로 행하면, 그렇게 육신으로 계속 행하면 어쩌면은 처음부터 육에 속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도가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는 심정이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잘 드러날 것입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영원한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그 뜻을 조차 행하셨다고 성경에서 교훈합니다. 아담이 산영이 되어 주신 선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금령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되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할 사명이 있었지만은 그가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러 무릇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나고 그래 죄를 행할 뿐이었습니다. 죄에게 종이 되어서 평생 수고한 대가로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되 심지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성신이 되시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가는 데서 맛보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다웠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들고 그 지체다웠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주신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아무 데서도 없음을 압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사도가 전한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전하고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